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남녀로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먼저 읽으시고 여성이 항상 읽으시고 시작. 아니 그 뒤에 예 앞에 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으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많은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지금 저렇게 물이 없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 우리한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불만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민수기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출애굽기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질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너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17장 어떤 내용인지 또 여러분이 남여로 나누어서 이번엔 여성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시쳐 내 저기를 되찾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나가 또 이름을 맞춰오는 유다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출애굽기 17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은 광야 기간이 40년인 것을 감안할 때 초창기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읽은 이 사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슷한데 40년 전이나 그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너무너무 똑같다. 또 한 세대가 지났을 텐데요.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텐데 완전 데칼코마니입니다. 어떻게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간은 너무너무 악한 존재이구나. 잘 바뀌지 않구나. 너무 고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을 읽었는데 그 지명을 여러분 그 지명이 어딘지 한번 보시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제가 설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상기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시내 반도죠. 시내 반도고 저기 고센 땅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출발합니다. 왜 고센에 갔죠? 왜 거기서 출발하죠?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데 어쨌든 고센에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너무너무 가뭄이 들어서 피할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저 이집트 땅입니다. 가서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죠. 요셉의 스토리 거기 나오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강성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아주 핍박을 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이때 피라미드 같은 거를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합니다. 너무너무 노예로 많이 부려먹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와라, 구해와라. 그 80살 된 그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죠. 보내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숫꽃, 에담, 마라의 썸물 기억나시죠? 엘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야기 나오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오늘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읽었던 낭독했던 10계명을 받죠. 두 돌판으로. 그게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은 얼마 되지 않은 곳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목표하던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죠. 12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게 하는데 그 정탐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하는 보고를 정탐꾼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 통곡하고 울고 불고 다시 우리를 애굽 땅에 돌려보내라 하면서 그야말로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바란 광야라 그러는데 저기서 38년 동안 뺑뺑뺑 돌게 만드십니다. 38년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38년을 그 기간을 지나고 오늘 민수기 20장은요. 민수기 17, 19장하고 20장은 38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38년 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 읽은 20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지역도 40년 가까이 지난 시간 동안에 아주 사막화된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예, 뭐 그런 스토리 정도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모세의 마음에 모세가 지금 굉장히 분을 발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그 마음을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너무너무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라는 먹을 것도 주시고 메추라기라고는 고기도 주시고 다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세의 마음을 참 공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이상하게 모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아무리 모세의 마음을 공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빼고 마음대로 더하고 그러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 읽었는데 17장하고 민수기 20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처음에 무럽다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치라는 말이 없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죠. 반석을 두 번 치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 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금 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화가 그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말도 굉장히 험한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자,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쳤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향해서 이 물을 내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를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모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자, 우리가 십계명 오늘 낭독했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가 힌트를 줬는데 몇 계명이죠? 세 번째.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정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모세는 제가 모세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워낙 괴롭혔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그렇게, 모세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지금 모세의 나이 120살 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곧 죽습니다. 사실 모세도 곧 죽는데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왔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대적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세게 치고 백성들을 향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결과로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시작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그 형과 누나가 죽고 자기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징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큰 징계죠.
왜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 행동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 가혹하실까? 이렇게만 해야 됐는가? 이 또 모세가 너무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의 역할을 봤을 때 이 징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모세를 그렇게 징계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한 것.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실마리는 바로 반석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던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물을 내어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그 짐승에게도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세를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세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세를 아주 시범적으로 징계하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가 모세에게는 가혹할지는 모르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의 그 징계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누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더 겸비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동안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냈을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유추하느냐? 이 유추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 뭐죠?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 털어놓고 자신의 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든 스토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녹아난 설교죠. 신명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정말 그 신명기의 말씀이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아끼던 모세,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혹하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겠는가? 모세에게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압니다. 이 땅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징계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나타내면서 천국을 향하는 것이 낫죠.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어떤 브레이크도 안 걸리는 그 자녀들 가만히 놔두면 다 스포일 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그런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막대기로 적절한 징계를 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낫습니까? 저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은 선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마지막 구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함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징계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의 그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 그 징계를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자면 모세에게 내린 이 징계로 인해서 모세 개인에게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는 참으로 크다. 참으로 은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꺼이 받는 그 징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히 때리시는데, 징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우리 잘못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것을 잘못하면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해초리, 자기 자신을 막 때리는 거죠.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계속 해초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멈추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멈추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란 말이죠. 모세가 이 일로 얼마나 겸손해졌을지, 또 얼마나 이 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머지 생을 마감했을지 정말 감동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드렸죠. 신명기 말씀은 징계를 달게 받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죠. 실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어떤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와 혈기. 시간적으로 보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앞으로 1, 2년 안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분노와 혈기를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분노 또 혈기는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분노와 혈기를 잠재우지 않으면 그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는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분을 품은 채 화를 내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길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어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결과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우리 삶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그 삶으로 열매 맺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젊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믿음의 결국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징계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영향력이 높은 분이라면 더 징계의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더 엄밀합니다. 엄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더 엄격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라면 더 엄격합니다. 내 영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세게 다루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 땅에서 리더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함께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큰 대로가 있어서 생생 달릴 때도 있지만 좁은 길을 만날 때도 있고 언덕길을 만나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정말 숨이 벅찬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좁아서 불편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고 높은 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철로역정팀,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저 천성에 이르는 그 길까지 수많은 어려움들,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자들이 막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못 오도록.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천루역정의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백미는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자. 우리가 두렵지만 않으면, 두려운 마음만 없으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갈 수 있는데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우는 사자들은 전혀 협박만 할 뿐이지 우리를 털 한 오라기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종이와 호랑이와 같은 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마무리하게 하실 때 남은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시켜 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가는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죠.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차가 어떤 차를 토우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 길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바라는 어떤 기복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다루어 가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결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려진 그 징계가 아니었고 그 결국 복이었죠. 진정한 복이었죠. 진정한 은혜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더 거룩해져 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 삶이 정말 진정한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화창하고 좋은 날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안락한 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모세를 다루어가는 그 놀라운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예수 산길 공동체의 삶을 서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모든 우리 산길 공동체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